2주 전에 그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안 끝나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빌레몬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성경 안에 정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 오네시모의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이 생각할 때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성도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형제로 보여지고 있는가? 꼭 있어야 될 형제인지, 있으나 마나한 형제인지, 없었으면 좋겠는 형제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한 교회에 부르신 것은 전 목적이 있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하든지 없으면 좋겠는 이런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빌레몬서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들과 사랑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빌레몬은 바울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작은 일일지라도 빌레몬이 바울에 관한 일이라면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복음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들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또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참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작은 대한민국에서도 4천만 5천만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는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믿음의 2세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합니다. 특별히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대해서 말하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소개하고 때로는 강한 어조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이 많은 나 바울, 물론 이제 2주 전에 살펴볼 때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부르심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만 이렇게 빌레몬처럼 또 다른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살게 하신 그 영의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나이 많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시점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참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슴을 울먹하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특별히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친밀하게 또 아주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또 어떤 관계로 회복될지 세상 법으로는 정말 죽음을 맞게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런 관계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마도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가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 있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좀 악한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오네시모에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하는 이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익했죠.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이런 모습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익과 유익의
단어는 한글로도 비슷하죠. 무익이냐 유익이냐. 근데 원어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크레스톤, 유크레스톤. 예, 비슷한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 동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참으로 유익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무익하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용할 만한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런 명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해지게 되었을 때 유익한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유익한 자들이라고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유익한 자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내장이나 핵심을 의미합니다만 이 본절에서는 마음을 뜻하고 동시에 바울 자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나야. 이렇게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딱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걱정을 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 그는 내 신복이야. 그냥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줘.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외국에도 많이 계시고 어느 곳에나 가면 그곳에서 성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출장을 가도요. 보통 이제 대도시로 가니까 그냥 가면 거기 성도들이 있어요. 출장 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모텔 들어가면 TV나 보고 이렇게 하다 시간 보내다가 다 일하고 이럴 텐데 성도가 있으니까 어딜 가든 가서 연락해가지고 출장 왔는데 밥 좀 사주셔 이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참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거, 그 성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많은 친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귀하게 대접받는 이런 것이 참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자기 신복이라고 이야기하죠.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이 오네시모가 내가 갇힌 중에서 빌레몬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하지 않는다. 참 사도 바울의 따뜻함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잠옷 엄하고 이렇게 좀 냉정하고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또 이런 측면을 볼 때는 또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인자하고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로 표현된 그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배려도 많고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부드러운 말 속에서도 해야 될 말은 집어서 또 합니다.
내가 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왠 줄 알아? 네가 하는 게 내가 시켜가지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원해서 네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때로는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고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엄하게 한다든지 막 무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부드럽게 하면서도 이렇게 딱 해야 될 말들을 딱딱 해내는,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걸 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따뜻하면서도 또 해야 될 말들을 적시적소에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친절함이나 좋은 결과를 맺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친절하게 또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구절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때 현장에서 도망간 노예는 특히나 주인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잠시 떠났다고 표현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인정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거나 다시 회복돼서 뭔가 나에게 유익한 일을 끼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빌레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하죠. 물론 빌레몬 하에 있었어도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빌레몬을 떠나고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는 이런 섭리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오네시모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빌레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의 관심을 오네시모 사건에서 잘못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하나만 보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또 그럴 수 없는 이런 일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나로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 어쩌면 이 빌레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또 내 옆에서 나를 도울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또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법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육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영으로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반전의 결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에서 변화되었는지 정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나도 뭐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영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기를 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정말 아무리 바울이지만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걱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근거를 또 얘기해 줍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청년들하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이제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도로변에 이제 등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그렇게 가는데 봉고차에 뒤에 청년들이 좀 탔었고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한 7, 8명이 차를 타고 들어오다가 그 시골길이니까 좁기도 하고 어두워서 잘 못 봤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제 경운기가 한 대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멈추질 못하고 경운기를 들이받고 경운기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그 경운기와 같이 떨어졌으면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이게 봉고차가 그 경운기를 들이받으면서 봉고차의 보조석 문하고 앞 유리하고 다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경운기에 타셨던 할아버지는 경운기가 싹 빠져나가고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 뚝 떨어지셨어요. 참 그것도 은혜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모임에서 월급 사례비를 60만 원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렇게 돼가지고 차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가 1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막 결혼한 한 형제가 수리비에 보태세요 하고 주일날 수리비에 보태세요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제 말씀 끝나고 뭐 바쁘니까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저녁에 이제 봉투를 열어봤는데 1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고 그가 저도 필요가 많이 있을 텐데 제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너무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 형제에게도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서 형제 마음은 고마운데 형제도 많이 필요한 하고 그럴 텐데 너무 큰 돈을 줘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어린 형제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 말로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한 지체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빚을 졌으니까 저도 또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기꺼이 도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임생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임생활 하면서 이제 어떤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주님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어려움을 돕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쁘게 또 드러내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무기명 연보로 해서 가정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빚진 게 있으니까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를 살피고 혹시나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성도는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살피면서 그가 뭔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게 정말 더 듣는 빌레몬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갚겠는데 나는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할 말을 또 해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진지한 마음,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20절에 그 말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형제여, 아들아 이렇게도 안 하고 오 형제여 부르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을 수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배웠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 그냥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감당하고 내가 속할 게 있으면 대속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사용될 때 로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토부지만 완전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교회를 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토부 좋다 하실지 로토부 좋지 않다고 하실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성도들 간에 그냥 일반적인 교제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로토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풍성해지면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토브 메우드가 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 군포 중부교회를 보시면서
토브 메오드라고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6일 때는 토브 메오드가 되기 힘들어요. 내 것 챙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좋을 수가 없죠. 하나됨이 일어날 수 없죠. 육으로 행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이 되었을 때 이 그냥 영이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로토브 영이 되었지만 별로 좋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토브 메우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내게 빚진 자들 용서하고 내게 무례하게 한 사람들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함께하게 될 때,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토브 메우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관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쏘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믿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이렇게 얘기하고 편지까지 보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받아라. 그리고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계산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를 바울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내가 가면 거기 쉴 수 있게 숙소를 마련해 주면 좋겠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연락하면 오세요. 해야죠. 같이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전화해도 이번에 가게 되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내려간다 어디 간다고 했을 때 시간 안 돼서 못 만나겠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 관계들로 성도들이 함께하고 요즘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쳐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잘 없는데 그게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그냥 지금 가도 늦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좀 차 한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하고 가서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